자, 이제 에레미야 30장 1절부터 24절 말씀은 이제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쭉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30장부터 33장까지는 한결같이 똑같이 회복에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자, 우선 먼저 1절부터 7절은 이게 고난의 현실을 설명하고, 왜 너희가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 고난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자, 내가 아까 6절 언더라인 하라고 했죠? 자,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6절 때문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이랑 계시니까, 여자가 최고로 고통스럽고 최고로 힘든 날이 언제일까요? 해산의 고통이죠. 자, 그 해산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임신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옳지 않는 임신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사랑을 했기 때문에 임신을 했고, 그 임신의 결과가 해산입니다. 자, 그거를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신이 된 거죠. 그러면 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했으면요, 10달 동안 내 마음속에는 세상 것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 것이 내 몸 밖으로 나올 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세상 것이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를 6절에서 설명하는 거라. 자, 그래서 세상 것을 임신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임신했는지가 8절에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8절부터 17절까지 회복을 약속드리고요, 18절부터 24절까지 장차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1절로 2절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말을 책에 기록하라. 왜? 잊어버리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니까.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녹음이 되지 않아요? 동영상이 찍히잖아요? 그대로.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너는 지금 내가 얘기한 거를 책에 그대로 기록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부터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 오는 최고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세상 끝날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로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최고의 고통이고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래서 힘들다고 그러면 애 낳는 것보다 더 힘드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목숨을 거는 것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6절 한번 6절 7절을 읽고 5절부터 읽으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렵고 떨린다. 여러분, 산모가 출산할 때 어때요?
두렵고 떨리죠. 이 해산의 고통을 아니까 그 해산의 고통 뒤에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가 출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임신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른 거잖아요. 자, 5절, 6절, 7절을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자, 이제 해산의 고통, 출산을 앞둔 산모가 지금 심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평안이 아니에요. 자, 6절을 들어보십시오. 6절 시작. 너희는 사실 해산에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자,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남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자, 시작.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는 아침이며. 자, 7절이요. 슬프다 그날이여 피할 데가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자, 이제 5절, 6절, 7절 말씀의 뜻을 깨달으셨죠?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자, 임신은 세 종류의 임신이 있습니다. 자, 1번은 당연히 여자가 임신한 것이 당연한 거고요. 2번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자의 임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남자의 임신은 요즘 텔레비에 나온 것처럼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이 여자고 남자고,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거나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면 남자의 성기를 그대로 놔두고 여자의 호르몬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로 성전환 수술한 사람은 태국에 가서 보면 볼만합니다. 분명히 몸도 말도 다 여자인데 성기는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로 여자가 남자로 바꿨지만 여자의 성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임신을 했다. 그 말은 그 사람은 원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남자가 임신을 3번 한 그 사람은 대리모로 애를 3번 낳았는데 원래 그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근데 성전환 수술에서 남자로 살아나고 있는데 임신을 3번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남자의 임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자, 임신이라는 뜻이 뭡니까? 임신이라는 뜻이 정자가 자궁에 들어와서 난자가 착상이 돼야 임신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임신이라는 말은 산부인과에서 쓰는 말로 착상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공으로 또 이 자연 임신이 안 되면 인공 임신을 해서 착상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착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몸에 달라붙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남자가 임신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세상 것을 내 마음에 세상 생각,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착상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잘 들어봐 보세요. 남자가 임신했다 그 말은 남자가 임신한 거 여자도 임신하고 여자가 임신한 걸 남자가 임신합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 착상이 돼야 임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착상이 됩니다. 이걸 임신이라고 해요. 자, 내가 돈을 사랑하면요. 돈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착상이 됩니다. 달라붙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 마음속에서 내 몸의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 가지고 10달 동안 내 마음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크게 자라는 것도 있고 적게 자라는 애가 있습니다. 크게 자라면 해산할 때 얼마나 고통이 커요. 그래서 몇 킬로짜리 낳냐 그러잖아요. 네. 자, 그래서 자연분만이 안 되면 수술을 해서라도 꺼내야 되잖아요. 자, 우리 마음속에 임신되어 있는 착상되어 있는 생각이 10달 동안 얼마나 커져버립니까? 그것이 출산을 하는 거예요. 출산. 그때 그 고통은 죽음 같은 고통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예? 해산의 고통 아닙니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새 생명이 탄생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왜 떨리는 소리를 듣고 남자의 임신을 얘기하시냐고. 자, 봐보세요. 남자들이 임신해가지고 허리에 이렇게 봐봐요. 임산부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자들이 허리에 이렇게 손을 대고 만삭된 임산부처럼. 자, 남자들이 어떻게 임신을 하냐고요. 마음에 이미 착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8절을 보시면 뭐가 착상이 돼가지고 뭘 출산을 하는데 해산을 하는데 저렇게 죽으려고 고통스러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보세요. 이제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두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혀를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자, 이제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내 마음속에, 자, 우리 드라마를 보시면 이건 불법인데 대리모라는 게 있죠. 네? 우리 이조 시대 때도 있었어요. 시바지. 시바지가 대리모잖아요. 자, 지금 대리모는 돈을 받고 대신 임신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리모가 낳은 그 아이는 내 아이예요? 돈 준 사람의 아이예요? 네, 이걸 잘 아시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은 무엇을 임신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써졌잖아요. 이방인을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대리모는 어때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도 그 애는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뭘 임신한 거예요? 지금? 이방인을 임신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이방인 그러면 이거 유대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이방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임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마음속에 유대인들아 너희들 마음속에 뭘 임신했냐 그 말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신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선민들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 마음속에는 지금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봐보세요. 해산을 했는데 껌둥이가 나왔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히브리 언어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벽길을 그러니까 바른 길이 아니고 다른 길로 들어든다. 다른 길로 벽길로 들다. 세속족이 되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히브리 단어 주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거는 벽길로 들어든 사람, 세속에 빠진 사람,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거를 내 마음속에 착상을 해가지고 10달 동안 내 마음속에서 이방인의 씨가 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씨를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 아이가 아니고 이방인의 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제는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선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종로로 됐다고 말하는 거야. 이방인의 씨를 내 마음속에다 지금 임신했다고 말하는 거야. 네? 그러니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안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10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30년, 40년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방인의 씨를 임신하고 산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씨를 임신했어요. 근데 타락해가지고 언제부턴가 이방인의 씨를 임신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남자의 임신입니다. 이 남자의 임신은 여자의 임신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내 마음, 이게 마음이 자궁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착상시켰냐고요. 어떤 생각을 착상시켰냐고요. 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요. 그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착상이 되면 이게 10달 동안 내 마음속에서 자라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출산하는데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고 출산을 했는데 그 출산이 껌둥이가 돼버린 거예요. 목숨 걸고 출산했는데 암짝에도 쓸모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해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분명히 임신을 했는데 이게 흰둥이인 줄 알고 임신을 했는데 껌둥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에 씨가 잘못된 씨가 착상됐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와봐야 알지.
지금은 세상이 좋아서 뱃속에서 이미 이 애가 태아가 구별이 되고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가 다 구별이 되잖아요. 지금은. 근데 내 마음에 임신된 거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9절을 보세요. 8절은 이제 이방인의 씨가 임신이 돼가지고 10달 동안 이방인에게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출산해서 해산한 것이 이방인의 씨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방인이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 9절 보세요. 9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의 왕을 섬기며 내가 너희를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길 거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보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들어와서 태평과 안락을 줄 것이라. 너는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자, 이제 9절이 뭐예요? 예?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의 씨를 임신하라 그 말이잖아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네 마음판에 착상을 시키라고. 생각을 착상시키라고. 그리하면 자,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내 마음속에, 자, 결론입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르죠. 자꾸 내 마음판에 착상을 하려고 그래요. 임신을 하려고 그래요. 건강, 돈, 명예, 수십 가지 자식, 아무튼 수십 가지 생각들이 수백 개 정자가 내 착상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한 것이 착상이 되듯이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마음에 탁 착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임신이라니까요. 자, 따라서 해봐요. 5초 이상 5초 이상 생각하는 것은 착상이 된다. 아멘. 우리가 5초 이상 붙들고 있으면 착상이 되버려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5초 이상 내 마음에 세상 것이 착상되려고 그러면 빨리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로 떨궈내야 됩니다. 유산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옳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약 먹고 유산시키는 거죠. 아니면 병원에 가서 긁어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영적인 유산이 필요합니다. 유산되기 전에 처음부터 착상을 막아야 됩니다. 오늘 6절이 바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임신을 한다. 하나님 앞에서 임신을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신이 뭔지 아세요? 자,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신과 남자의 임신과 여자의 임신, 세 종류의 임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하신다. 자, 운행하신다는 히브리의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의 뜻이 봐봐요. 암탉이 우리 어려서 많이 보셨잖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암탉이 알을 품고 부화하려면 암탉이 알을 품고 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 있다가 병아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온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지면에 가득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뭘 품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를 마음에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빛이 있으라. 예, 어두우니까, 무질서하니까, 혼돈하니까 빛이 1번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창조라고 해요. 하나님의 임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창조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위에서 아래로 첫 번째부터 급한 대로 우선순위대로 순서대로 창조를, 그래서 품고 있는 대로 생각하신 대로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7번째 7일째 되는 날은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 7 낳아보세요. 6 낳아보세요.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임신. 그래서 하나님은 6번째 우리 사람을 만드실 것을 생각하시고 사람을 출산하셨어요. 만드셨단 말이 출산했다는 거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오늘 우리는 남자의 임신은 내 마음에 생각이 착상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생각이 착상된 것이 10달 동안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씨가 나오는 건지 하나님의 씨가 나오는 건지 해산을 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해산의 고통이 없는 생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속에 착상이 되는 것이 임신입니다. 행여라도 세상 것이 내 마음속에 착상이 되거든, 어두움이 내 마음속에 착상이 되거든, 즉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산시켜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떼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착상되도록,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신경이 뭐라고요? 마음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지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착상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